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처음에는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사람들에게 나가서 전한 오순절 그 성령 충만함에 이어지는 놀라운 복음의 설교를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베드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베드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했습니다. 주님을 믿게 되었고 세례를 받게 되었고 그리고 믿는 자들의 무리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후에 일어난 첫 번째 변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변화가 바로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본래 신약 성경의 언어인 헬라어로는, 그리스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이 에클레시아는 무슨 뜻이냐면 부름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불러서 그 부름을 받고 모인 사람들을 뜻합니다. 주님이 불러서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어떤 한 사람의 마음대로, 또 세상의 마음대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세우신 이 땅의 기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아니면 다른 어떤 이 단체를 만들라는 법으로 시작되거나 아니면 어떤 규칙으로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불러서 모은 사람들, 그 사람들로 인해서 시작되어졌다.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사람의 역사와 우리 사람의 삶을 담고 있는 성경에서 많은 기관들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나라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모임도 나오고 학교도 나오고 여러 기관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기관들 중에서 우리가 성경 가운데 정말 중요하게 주님이 친히 세우신 기관, 주님이 친히 세우신 조직은 딱 2개밖에 없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딱 2개는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은 세상의 처음에 주님이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있는 것이 외로우니까 주님 만들어주세요, 또는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해서 가정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고 좋지 않으니까 그래, 내가 부부로 가정을 시작하게 해야 되겠다. 주님이 결심하셔서, 창조주 하나님이 결심하셔서 이 땅에 처음 만드신 것이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가정이,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세우셨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사람이 더 중요해지고 내 마음대로 가정을 세우는 것 같고 내 마음대로 결혼하는 것 같고 내 마음대로 함께 모이는 것 같으니까 또 내 마음대로 그걸 깰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깨어질 때마다 주님이 얼마나 아프실까. 왜냐하면 주님이 세워주신 건데, 주님이 만들어주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건데 얼마나 아프실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가정이 주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가정이 주님이 세우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지켜야 합니다. 가정이 이렇게 세상의 처음에 주님이 만드신 그런 모임, 조직이라면 교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새로운 역사의 시작에 주님이 부르셔서 모은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이스라엘 백성이 있다면,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불러서 모은 영적인 이스라엘로 불리는 우리 성도들, 교회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에도 신약에도 오늘 말씀해 보면 똑같이 성전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이 교회는 하나님이 친히 불러서 내 옆으로 오라고 불러서 모은 사람들이 되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친히 세우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친히 세우신 이 교회,
그렇다면 교회 가운데는 무엇이 있어야 될까? 오늘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통하여서 처음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 그 말씀에 나타난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교회에 무엇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교회에 모인 자가 되었다면 우리 가운데 무엇을 정말 중요하게 지켜야 할 것인가? 저 여러분이 그것을 알고 또 깨달으며 우리 교회 가운데 그것을 더욱더 굳건하게 지켜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믿음으로 세웁니다. 여러분, 교회는 믿음으로 세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흔히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모임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이 헬라어로 하면 에클레시아가 되는데, 에클레시아는 주님이 부른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실 건물이기에 앞서서 가장 근본적으로 사람의 모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모임이든지 그 모임에는 중심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창회에 가면 여러 사람들을 만납니다. 동창회라는 모임이 계속되려면 그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내가 졸업한 학교가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창회는 내가 아무리 친해도요, 그 학교를 나오지 않은 사람, 그 학교를 공통으로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함께 할 수 없는 모임입니다. 우리가 등산 동호회를 하면, 등산을 날마다 간다고 하면 등산 동호회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산에 가는 걸 좋아하는 것, 산에 가는 걸 좋아하는 게 이 중심에 있어서 모이는 겁니다. 운동 동호회, 축구를 하기도 하고 탁구를 하기도 하고 배드민턴을 하기도 하고 또 뭐 테니스나 다른 걸 한다고 할 때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그 운동을 좋아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계속 되어질 수 있죠. 그 운동을 좋아하는 게 없이 그냥 대충 모으면 결국은 오래가지 못하고 그냥 흩어지게 됩니다. 어떤 모임이든지 그 모인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중심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분명히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인데 교회의 이 중심이 되는 것, 이 모인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중심이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마치 등산 동호회에 여러 사람들이 모였어도 결국에는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만 남고, 운동 동호회, 축구 동호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도 사람들 모이는 게 좋고 운동 끝나고 나가서 맛있는 게 먹는 게 좋고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도 결국에 남는 사람들은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일 수 있습니다. 여러 이유로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가장 중심이 되고 그리고 끝까지 남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결국 끝까지 남고 그리고 교회의 중심에 계속해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주님이 세우신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 교회의 중심에는, 우리 모임의 중심에는, 그것이 선교회가 여선교회나 남선교회 같은 선교회가 되었든 아니면 교회학교가 되었든 어떤 것이 되었든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임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일들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풀어줍니다. 처음 교회에 믿음이 그 중심에 있어서 모인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나? 첫 번째, 성령으로 충만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 믿음을 확인하고 믿음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이 믿음의 일의 첫 번째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성령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이 교회의 본질인 믿음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에 들어설 때 흔히 여러 알려진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이 믿는 사람들의 모임에 들어올 때 믿음은 별로 없지만 내 친한 친구 때문에, 관계 때문에 오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이유로 교회에 오면 다른 얻을 게 있어서 오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보니까
너무 옳은 말씀이더라. 이 말씀을 나는 더 알고 싶어서 교회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처음에 믿음의 일을 시작할 때는 아주 다양한 일들로 시작하지만 그 다양한 일들로 시작한 사람들이 진짜 믿음을 가지려면 반드시 넘어서야 할 선이 있습니다. 반드시 넘어서야 할 선. 진짜 믿음을 알기 위하여서 반드시 넘어가야 할 경계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야 진짜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진짜 믿음을 깨달을 수 있고요. 진짜 믿음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내가 그릴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아무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알고 관계가 좋아도, 다른 일들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들을 만들어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회에 끝까지 남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그 진짜 믿음을 알려면 성령이 충만해야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압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성령이 충만함이 먼저 있었고 그리고 나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이들의 믿음이 이 경계를 넘어서면서 정말 굳건하고 누구도 흔들 수 없고, 그리고 진짜 믿음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 믿음을 가진 자로 모였을 때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고, 또 우리 주변에 아직 이제 믿음의 길을 막 시작한 사람들에게 이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진짜 믿음이라는 이 경계선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진짜 믿음이라는 이 선을 넘어서서 그 진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분들, 또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인도하여서 우리 교회에, 또 이 땅의 교회에 그런 진짜 믿음을 아는 많은 사람들, 또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믿음의 일에서 두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 오늘 말씀의 처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이제 처음에 교회로 모인 사람들입니다. 처음에 교회로 모인 사람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성령의 충만함으로 진짜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진짜 믿음을 굳건히 세워야 됩니다. 이 진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굳건히 세워야 됩니다. 그것을 굳건히 세우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가르침을 받는 것, 말씀을 아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것은, 사도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의 해석을 직접 가까이서 들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나오는 비유의 말씀들을 통해서 알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을 직접 전해주시기도 하셨고요. 또 어떤 말씀은 비유로 가르쳐주기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를 잘 알지만 씨 뿌리는 비유는 비유로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선생님, 예수님, 낮에 이야기해 주신 이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밭은 사람들의 마음이고 씨를 뿌리는 농부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것을 가져가는 자, 그리고 밭의 뜻들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풀어주십니다. 사도들은 그것을 가까이서 직접 들은 사람들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가까이서 들었고요.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했던 때로 깊은 말씀의 뜻, 말씀의 해석, 말씀의 깊은 의미도 직접 들은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어떻게 그 말씀을 굳건하게 세워나갔느냐?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사도들을 통해서 직접 듣고 배우면서 그 믿음을 세워나갔습니다. 오늘날 사도는 없습니다. 사도들은 이미 다 천국에 갔습니다. 예수님 옆에서 직접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서 들었던 사람들은 이제 다 천국에 갔습니다. 하지만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이어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면 목회자들이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얼마 전에 한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제가 목회자니까 자기가 요즘 성경을 알고 싶어서 배우는데 요한복음 강의를 유튜브로 영상으로 듣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를 듣고 있냐 얘기를 들었더니 도올 김용옥 선생의 요한복음 강의를 듣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고 또 자기가 거기서 들으면서 뭐 이렇게 깨달았던 것도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걸 듣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차라리 그거를 보는 시간에 성경과 그리고 정통한 성경의 해석을 먼저 보는 게 좋지 않겠나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고 그리고 이 성경이 우리 교회가 2000여 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 교회와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목회자들과 그리고 신학을 연구했던 사람들이 이 말씀의 기본적인 뜻은 그리고 정말 여기에서 제일 확실한 전통적인 뜻은 이것이다 라고 확립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알고 그리고 다른 것을 알아야 그것을 비교해 보면서 판단하고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다른 것을 먼저 접하면 이게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겁니다. 갈비를 집에서 우리 권사님들이 많으니까 갈비찜을 합니다. 갈비찜을 하면 어떻습니까? 고기를 사다가 핏물 빼고 그 다음에 양념 만들고 고기 푹 쪄서 그 양념하고 같이 해야 맛있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냥 이 과정을 다 알고 이렇게 하나하나 할 수 있는 걸 다 알고 그리고 나서 때로는 양념을 사다 쓰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시간이 없어서 핏물 뺀 걸 사오거나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고기가 그래서 압력솥이나 이런 데다가 갑자기 시간 빨리 하게 하거나 기본적으로 다 알고 이렇게 하는 거랑 하나도 모르고 그냥 사다가 만드는 거랑 이게 같을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기본적인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이게 이 전통적으로 또는 이 방법들을 다 지켜가면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여기에서 조금 바꿔서 하고 다른 것 바꿔서 하는 걸 할 수 있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성경 해석도 그렇습니다. 성경 해석에 이와 같은 기본적인 것, 그리고 가장 전통적인 것, 가장 중심이 되었던 것, 그간에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은혜를 받았던 것을 알고 그리고 나서 다른 것들을 보면 비교도 되고요. 이건 이렇게 되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도 들지만 이걸 모르고 이걸 알지 못하고 갈비찜을 만드는 하나부터 10까지 그 모든 과정을 아예 알지도 못하고 그냥 사다가 하는 것만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게 진짜 좋은 건지 맞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다른 것들을 보기 시작하면 그러면 제대로 된 것을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올 선생이 사람들을 혹하게 하고 또 빨아들이는 그런 힘이 있는 강의를 잘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뭔가 진짜 알고 싶으면 그것에 대한 전통적인 걸 먼저 보고 알고 그리고 나서 보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가르침을 받을 때 주님이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셔서 말씀을 조망하게 하십니다. 때로 깨닫게 하십니다. 꼭 목사님을 통하지 않아도 전사님을 통하지 않아도 때로는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이 마음에 큰 깨달음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을 겁니다. 분명히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조망함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교회에 모여서 가르침을 받았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들을 보면 4년에서 한 7년을 이 신앙만 갖고 훈련을 받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어떤 것이 딱 기본이고 좋고 이게 전통적이고 이게 바른 것이고 그리고 다른 것들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들을 열심히 훈련을 받고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목회자들은 지금도 또는 말씀을 계속 봅니다. 말씀만 볼 뿐 아니라 말씀에 대한 해석들과 다른 책들을 계속 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 속에 서 있을 때, 그런 바른 목사님, 전도사님, 목회자들을 통해서 그런 계속된 가르침을 받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속에 시작되어지고 이 경계를 넘어서 진짜가 되었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다. 이것을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성령 충만했지만 결코 사도들의 가르침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니까 목사님 내 말도 맞아요. 전도사님 나도 신앙생활 진짜 오래 했고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니까 내 말도 맞아요. 때로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아주 가끔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성령 충만하고 지금 아주 뜨거운 사람들인데 그들이 내가 성령 충만 받았다고. 그리고 초대교회 이 성도들은 사실은 지금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도들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구약 성경은 달달 외울 정도로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성경도 잘 알죠. 성령 충만함 받아서 성령의 어떤 그런 조망하심으로 말씀을 보는 눈도 생겼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충분히 나 혼자도 다 깨닫고 알고 하나님 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사람들인데 그들이 초대교회에 모였을 때 사도들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받았다. 이건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사실 사도행전 전체를 통하여서 이것을 기억하고 그 속에 우리가 믿음의 중심을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다라는 것을 저 여러분이 알고 또 그와 같이 여전히 주의 가르치심을 받고 그 안에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믿음 가운데 이들이 한 것을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기도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심이고 아주 기본인 겁니다. 자, 성령 충만함으로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함이 나타날 수 있었던 그 원인 또는 성령 충만함이 일어난 과정이 무엇이었습니까? 120문도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했던 겁니다. 기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났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도 오늘 말씀 42절을 보면 초대교회에 여전히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갔고 구원을 경험한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그들이 만들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광야의 세월을 기억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간에 계속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리고 범죄하고 때로는 실수하는 것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순간순간 걸어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함이 그들에게는 약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 옆에 계시니 내가 그것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를 그들은 잘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그래서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은 우리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영이고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할 때 우리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러한 범죄와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러한 성도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하여서 주님과 계속 소통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자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교회에서 함께 모인 자가 되었을 때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기도에 힘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힘쓸 때 우리가 믿음을 계속해 갈 수 있습니다. 자,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 믿음이 중심에 있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그 믿음의 시작이 성령의 충만함이었고 그 믿음의 중심을 잡는 것이 가르침을 받는 것이었다면 그 믿음을 계속해 갈 수 있게 하는 것, 하나님과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게 동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이와 같이 기도에 힘쓰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의 크게 두 번째입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세웁니다가 크게 첫 번째라면, 그리고 이 믿음으로 세울 때 밑에 세 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의 시작이 성령의 충만함이었고, 믿음을 든든히 하는 것이 가르침을 받는 것이었고, 믿음을 계속하게 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었다면, 크게 두 번째, 교회는 사랑으로 세웁니다. 교회는 첫 번째 믿음으로 세우고요, 두 번째 사랑으로 세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교회에 모인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2절의 처음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라고 이야기하고 43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은 그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다 함께 있어 서로 통용하고 나눠주고 모이기를 힘쓰고 같이 음식을 먹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초대교회에 일어난 일들을 보고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걸 시킨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자, 모여. 너 갖고 있는 거 저 사람한테 나눠줘. 지금 먹고 있는 거 함께 같이 먹어. 서로 통용하고 나눠주고 함께 있고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는 것을 누가 명령한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 모든 일들은 자발적으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성도들이 스스로 한 것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일들이 스스로 되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모였고요, 스스로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나누어 주었고요,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었고요, 그리고 내가 와서 스스로 교회 여러 일들에 힘썼고 같이 음식을 먹었다라는 겁니다.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기에 이들이 이것을 스스로 할 수 있었을까? 바로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들이 스스로 한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 자발적으로 한 행동의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오늘 말씀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사실 이 칭송은요, 양쪽에서의 칭송입니다. 오늘 성경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은 걸 이야기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기록되어져 있고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하나님도 칭찬하셨습니다. 칭찬하셨기에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셨습니다. 이들이 스스로 모여서 함께 나누고 통용하고 그리고 또한 서로 돌봐주는 것을 하나님도 칭찬하셨고 사람들도 칭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해서 나누어주고 서로 사랑해서 같이 모이고 서로 사랑해서 같이 밥 먹고 서로 사랑해서 함께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칭찬하셨고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에도 좋으니까 칭찬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방법에 제일 좋은 것, 제일 중심에 있어야 할 것은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 때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옳은 일을 해야지, 그래야 세상이 칭찬하지. 물론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교회는 옳은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의이고 공의이시기 때문에 교회가 옳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100% 맞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도 교회 말고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가장 중심에 세상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칭찬까지 같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 그래야 사랑해야 세상이 우리를 칭찬하고 하나님도 칭찬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이니까 세상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는 제일 중요한 통로가 바로 사랑이 되어집니다. 교회가 여러 일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는가를 보고 그들은 하나님을 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깨닫느냐? 교회에서 옳은 일을 하니까 하나님을 깨닫고, 교회에서 뭐 괜찮은 일을 하니까 하나님을 깨닫고,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인 사랑이 교회에서 나타날 때, 사랑이 교회에서 나타날 때 하나님도 야, 너희가 진짜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구나 라고 칭찬하시고, 세상도 아,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고 칭찬하고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우리가 제일 힘써야 될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임, 교회 가운데 제일 힘써야 될 것, 제일 중요하게 여길 것이 사랑입니다. 때로 우리가 다른 하나님의 속성과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 잘못하는 건 내가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돼. 이건 별로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걸 바로잡아야 돼. 다른 이야기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랑하는 마음과 이 마음이 같이 부딪힐 때 어떤 것이 더 우선이 되어야 되냐면 사랑하는 게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래야 교회가 교회답다라고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이 와서 벌을 받는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와서 용서함을 받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모아주셨습니다. 세상의 죄인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하기 위해서 모으셨지, 너 이런 죄가 있으니까 이런 벌 받아야 돼 라고 심판하려고, 벌 주려고 우리를 모으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때로는 잘못이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불편한 게 있어도 제일 우선시 돼야 되는 것, 제일 중심이 돼야 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하나님도 우리를 칭찬하시고 세상도 우리를 칭찬한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의 중심에 사랑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있을 때 우리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시켜서, 전도사님이 시켜서, 우리 회장님이 시켜서, 우리 장로님이 시켜서, 우리 권사님이 시켜서가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있을 때, 우리가 내가 먼저 나서서 목사님 뭘 할까요? 우리 회장님, 권사님, 내가 이거 도와주면 될까요? 이거 하면 될까요? 우리가 이런 마음이 내 속에 사랑이 있을 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오늘도 지금 이 시간도 예배를 모여서도 드리고,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드립니다. 그런데 모여서 드리는 것이 우리에겐 여전히 최고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두 가지 중심이 되는 것이 믿음과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여기서 같이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온라인으로 혼자서 예배를 드리든, 이 믿음은 우리가 같이 갖고 갈 수 있습니다. 같이 지킬 수 있고요. 그리고 같이 그 중심에 놓아서 우리가 함께 성도로서 갈 수 있습니다.
믿음은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는 좀 다릅니다. 사랑은 나 혼자는 사실 좀 어렵고요. 잘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때 그 사랑한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안아주는 걸 많이 합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이렇게 혼자 안는 건 사실 좀 이상한 겁니다. 안으려면 상대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할 때 그 사랑에 상대가 있어야 되고 같이 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서는 지금 또 필요하고 또 때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주기도 하지만 그래도 부족한 것이 바로 이런 것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세워진다. 이것을 기억하고 저 여러분이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이 초대교회와 같은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는 저한테 있어서 교회는 최애의 기관입니다. 여러분, 최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무슨 뜻이냐면 제일 좋아하는 걸 최애라고 합니다. 제일 좋아하는 걸 최애라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또 목사이기 전에도 우리 교회는 저한테 최애였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아마도 그와 같은 모임이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 최애인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최애인 교회에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에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된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첫 번째, 믿음이 있어야 된다. 교회는 믿음으로 세워진다. 교회는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한 것 같이 교회 모든 모임에는 믿음이 그 중심에 있어야 된다. 믿음으로 세워진다. 이것을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는 사랑으로 세워집니다. 사랑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은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나와서 서로 돕고 아껴주고 위해주고 그리고 나누어주고 같이 해줄 때,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교회를, 특별히 우리 교회를 사랑으로 세워가는 귀한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모습을 기억하고 우리도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초대교회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는 믿음으로 세워지고 교회는 사랑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가슴에 담아서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진정 그 중심의 믿음으로 사랑으로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이 칭찬하고 세상이 칭찬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